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통하여 오직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성령으로 또 증거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케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증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기록된 말씀만이 증거되어져서 말씀 속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어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 또 종을 사용해 주셔서 주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며 또 성령의 입술이 되어 증거하시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받는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와 하나 되는 정말 역사에 있도록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어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입니다. (7절에서) 8절만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뭔지도 여러분이 이제 들었고, 그래서 주일날 혹은 안식일에 주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자기를 바꿔가는 이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의 안식일이 하루였던 것이 이제 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안식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분 내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때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뭔지, 이것을 성경에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도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도대체 뭐를 말하고 있는지, 이 단어적 의미도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듣고 정말 이 7절 8절에 말씀하신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을 지킬 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어딜 가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평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지 않았을 때는 그분은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율법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 토라,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이 토라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좁은 의미로 이 5개의 성경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 23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게 이제 모세의 책이다 이렇게도 기록을 했어요. 율법책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모세의 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역대하 3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넓은 의미로 볼 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합니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또 성문서 예언서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걸 토라 혹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토라를 주신, 곧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그 뜻이 뭐냐면은, 여기 잘 보면은 말씀을 주시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또 훈계합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우는 법령, 하나님과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백성된 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이 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령이면서 또 하나님이 인간을 훈계하는 훈계이면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것을 율례와 규범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본문도 여러분 읽어봤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보면 항상 행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 시각이라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시각으로 나타납니다.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고, 혹은 이것은 선, 이것은 악, 이거는 기뻐하는 것, 이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만 분별되는 시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준 이 시각으로는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똑같은 기능에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것, 땅의 것을 가지고 두 가지 규범으로 보는 이것을 율법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사실은 하나로 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기독론적도 있고 또 그 영적인 해석도 있고 문자적 해석도 있어요. 이게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다만 그 얘기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혹은 기독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되고 조금 더 보완돼서 본래 하나님이 주려 하셨던 그 의미를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한 가지만 보게 되면은 착오에 빠집니다.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성경적 해석 방법으로만 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토탈로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영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은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먼저 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구속론이라고 그러는데 구속론적 시각도 맞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성경이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창조론적 시각으로 보는 게, 이게 창조론적이라니까 물질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창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영광의 후사를 만드는 영원한 후사 시각, 아들 창조의 시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성경이 깊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봐도 보이는 건 맞는데 다만 그 수준에 한계가 있는 것 뿐입니다. 구약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바로 규범과 가르치는 것, 또 훈계를 담고 있는데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가르치게 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겉모양, 겉으로 나타난 그 모양은 법령이 맞습니다. 또 거기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훈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할 때 구약만을 포함하는 것이, 구약을 토라라 했죠. 그런데 그 내용적 의미로 볼 때는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가 토라입니다. 법령이면서 그분의 훈계이면서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왔느냐? 사람들은 율법 걸으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법만을 생각하고 그때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26장 5절을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창세기 26장 5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를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면은 명령을 듣고 계명을 듣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돌판이 내려오는 이 12절부터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을 아예 이제 법제화 시켜서 10가지 계명으로 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줬느냐는 겁니다. 왜 이것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 답을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와 율례와 계명, 이 율법을 주셨냐면은 당신이 내 백성을 만들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모세 때도 유효하고, 또 모세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법령, 또 훈계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백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당신의 아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토라라고 하는 그 단어적 의미는 이제 화살을 쏘다, 혹은 던지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화살을 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빗나가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쏜 거예요. 무슨 화살이냐면 말씀의 화살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 이미 비를 통해서 레인보우입니다. 화살이에요. 그 활을 얘기를 합니다. 활.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의 비가 인간을 향해서 쏘아졌는데 그때 불순종했던 자들이 다 죽습니다. 반대로 그 활을 거꾸로 걸어놓은 것이 무지개인데 그게 레인보우예요. 보우 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에게 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이 인간을 향해서 쏘아졌을 때 관역이 맞습니다. 그 관역이 뭐냐면 심령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에 말씀의 화살이 꽂히는데 그 화살은 반드시 심령을 저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을 저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의 화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 화살이 조준된 모든 심령 속에 박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토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역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역사적 어떤 이야기를 깨닫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알아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상대적 우위와 기쁨을 맛보게 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화살은 심령에 꽂힙니다. 곧 나에게 꽂히는 것을 말해요. 곧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살이 향하여 가 있고 그 각 사람 심령에 꽂힙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것도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관절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관절이 아니에요. 뼈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면은 아마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을 말합니다. 혼에 박혀서 혼을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에 박혀서 그 혼을 움직이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품에서 발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화살이 우리 심령에 박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고통이 와요. 진짜 박히면은 고통이 와요.
또 진짜 바뀌면은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순교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이라고 하는 화살을 근데 각 사람에게 쏘아서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때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주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각 사람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이 들이닥칠 때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남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목적은 남들과 전쟁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말씀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 기능이 율법이나 진리나 똑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하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이 그 활이 이미 당기어 예비되었도다. 활이 당겨져 예비되어 있어요. 어디를 쏘려고? 시편 7편 12절에도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해 놓으셨어요. 혼을 쏘기 위해서 그렇게 활을 준비해 놓고 38절 2절에도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누르는 거예요. 육체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그 욥기 6장 4절에는 전능자의 화살이라고 그랬는데 이 화살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화살이 사방에서 나를 날라와 내 혼을 강타하는 겁니다. 내 혼을 찌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화살을 맞았을 때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고통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고통받는 사람의 상태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심령에 박힌 자의 상태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되든지 말씀의 화살이 박히면 자기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살해하는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약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합니다. 말씀이 신비에 박히니까 그날에 회개해 버립니다. 근데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7장 보면 좀 달라요. 어떤 이는 말씀이 전거될 때 신비에 박히니까 그날에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활이라고 하는 그 말씀 화살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비에 혼에 박히니까 내가 어찌할꼬 여러 부형들이 내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서대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화살에 박힙니다. 화살이 되어 심령에 박히는데 그때 설교하는 서대반을 살해해버립니다. 일심으로 길을 막고 왜? 율법 아래 있거든요. 자기들이 옳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말하는 자를 바로 죽이는 자가 되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어라 하는 것이 핍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핍박받는 자가 되라. 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욕을 먹는 자가 되라.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비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상태가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변화된 상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특징,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을 때 나를 폭로합니다. 누구에게 폭로하느냐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폭로하는 겁니다. 내 죄악된 모습, 더러운 모습, 불의한 모습, 악한 모습,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폭로되는 자는 정말 그 폭로 앞에 양심을 붙잡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고 자기 의를 붙잡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폭로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국률이 여기소서 하는 사람은 베드로 앞에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거기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저들이 그 말씀에 마음에 찔렸다고 나와요.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다고 나옵니다. 그와 같이 진짜 말씀에 찔린 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가 무릎 꿇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금 화살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되어 사람의 입을 통하든 혹은 성경을 통하든 혹은 성령을 통하든 그 말씀이 바로 사람에 발사되어 사람 혼에 각인될 때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살해하는 자는 절대로 기경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때부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또 단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도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을 단비로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편 119편 33절에도 주의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또 119편 102절에도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죄악을 폭로합니다. 나를 보게 합니다. 나를 보는 이것이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나를 보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덜 보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게 말씀의 특징은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왜 드러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자녀 삼으려고, 아들 삼으려고 그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난 자의 특징, 율법의 그 용무가 있다고 해요. 정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정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의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받아서 율법에 심장이 관통된 사람은 자기 죄악이 드러나서 결국은 어디로 이끌려가냐 하면은 율법이 끄는 것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해 줬냐면은 이렇게 율법에 정죄받은 자, 하나님 말씀으로 죄악이 드러난 자에게 소망을 준 것은 메시아가 오면 살리라 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왔을 때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드러난 자들이 100%, 자기 죄악을 본 사람은 100%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네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습니다. 결국은 그의 십자가까지 같이 갑니다. 그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바로 죄악을 발견한 사람이 은혜 구하는데 결국은 십자가를 보게 돼 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달려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아도 안 되지만 나를 보지 않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공로 의지하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가 드러난 자는 오직 그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은혜만 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의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 선악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선악을 드러났지만은 자기를 보지 못하면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주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 그 말씀으로 구약에는 훈계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드러난 그 혼의 상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로 그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들에게 진리로 그를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그 마음밭이 기경되기 시작하는 사람, 바뀌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말씀에 진리에 열매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자기 혼이 바뀌어야 말씀에 열매 맺는 겁니다. 진짜 진리로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것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내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바뀌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기경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옛사람의 혼이 죽고 바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르쳐지고 떨어지고 있어야 바뀌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해도 안 바뀌냐 하면은 그 속에, 혼 속에 말씀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말씀이 그를 바꾸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기경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되면은 내가 알아요. 바뀌어요. 자기가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파하는 것도 넣고요. 제가 가끔 어디 갈 때 이렇게 가면은 사람 만나서 신방을 하는 갈 때 마음이 막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경험해요, 그걸. 그냥 답답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때는. 예? 그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라.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도 느낄 수 있어요. 감정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켜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산다면 거짓말입니다. 못 삽니다. 어린아이 자라가는 비유를 성경에 우리를 자라가는 비유로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온 애가 출산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머니 손길로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시고, 출산해서 응애 소리도 못하는 그 아이를 성령이 너를 근심하지 말라, 너를 양육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젖을 먹이듯 먹이는 겁니다. 어머니처럼 양육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관찰하고 항상 옆에서 같이 있으면 지켜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혼자 자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해서 자라다고 거짓말입니다. 혼자 못 자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간 만큼 그만큼 열매 맺는 거예요. 바뀐 만큼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받고 바뀐 만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보죠 한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이게 육신의 소욕을 이길 방법이 뭐냐? 정욕을 이길 방법이 뭐냐? 생각을 이기고 감정을 이길 방법이 뭐냐? 성령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밑으로 계속 읽어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속에는 성욕을 거슬려요. 육체로 감정으로 이성으로 되면 성령을 계속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러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냥 평생 살다가 그냥 하나님과 성령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안 있어요. 선악으로 안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가 옵니다. 진짜 자유가 옵니다.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근데 그 19절부터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혹은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19절부터 적어놓은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에, 그러니까 변화되지 아니한 그 소욕에, 육신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야 양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도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은 만약에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데, 결국은 이 19절, 20절, 21절에 있는 것 같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게 됩니다. 우상숭배 안 한다면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주술과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끊임없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끊임없이 분내고 끊임없이 당을 짓고 끊임없이 분리하고 이단과 또 투기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를 기경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경됐으면 그만큼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경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 기경된 모습은 마음이 바뀌었지만은 육체로도 나타납니다. 얼굴로도 나타납니다. 삶에도 나타납니다. 가정과 환경 모든 것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은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썸물에, 그 마라 썸물에 나무가 떨어집니다. 그 나무가 떨어지면은 단물이 되시 물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하고 22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말씀, 성령으로 기경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기경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랑이 있어요. 희락과 화평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항상 화평해져요. 어떤 사람이 가면 항상 이간을 해요. 이 사람을 읽고 저 사람을 이간시키고, 교회와 이간시키고, 성도들끼리 이간시키고, 목사끼리 이간시키고, 항상 이간하는데 이 사람이 가면 화평해요. 오래 참습니다. 자비가 있어요. 양선과 충성, 온유함이 있어요. 대신 지는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계속 그 사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도 못 박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음에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소욕,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이제는 성령으로 행할지다.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이게 성령으로 행할지라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푸뉴마 페라파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지속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삶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또 생활 방식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계속 성령에 의해서 잠깐 했다가 말고 잠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성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에 지배받고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바뀌어버려요. 혼이 바뀌는 겁니다. 혼이 바뀌어서 완전히 말씀과 하나 돼, 하나님의 쏘아 올린 그 말씀과 하나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에서 출발한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데, 이 신비에 새겨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바뀌어버리는 것.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혼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뀌지 아니하면 다른 걸 얘기해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화 되어버려야 됩니다. 성령화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분과 그 말씀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진리가 오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혹은 양심을 통해서 선악의 주체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소리 지르는 것을 쫓아서 육신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랬던 자가 내가 주인 됐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화살이 빛이 들어오니까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씀이 주인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나라고 하는 이 영혼육은 말씀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부터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지배받아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해놨어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맺어져 있는 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 있는 그를 가리켜서 아들들이라, 생명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22장 보세요. 2절인데, 자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기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나무에서 맺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된 자라고 그러죠. 생명과를 먹어서 생명나무 된 사람 12가지를 맺어요. 사실은 12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나무를 통해서 만국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냥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된 그 사람들,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국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인품이 바뀌어요. 그거를 혼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없어집니다. 또 육체의 소욕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냐면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에 정죄받아서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돼요. 해방된 자는 자유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그 안에 있는 자만 자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인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할 때도 나는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내가 열매 맺고 있는가? 진리에 열매 맺고 있는 이 사람이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와 하나 된 사람, 성령과 하나 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혼을 바꿔갈 때 비로소 진리의 열매가 맺혀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사람만 봐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변화됐구나, 안 됐구나. 이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했는데 안 됐구나. 왜 그러냐면 은행이 달라요. 혼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그 마음을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마음에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혼에 마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토라예요. 토라의 진정한 그 뜻이 원래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뭐가 나면 타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르 레시 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합되어 있는데 이 타브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그 뜻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바브는 못으로 되어 있어요. 못. 그 다음에 이 레시는 사람이고 헤이는 나타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의미를 그냥 그대로 이 단어적 의미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토라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가 못 박혔어요. 그가 나무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율법이 뭘 얘기하느냐? 죽음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죄악을 정죄합니다. 죄악에 정죄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가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인 예수를 말합니다. 그걸 누가복음 24장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세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거 잘 보세요. 주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성경이 토라가 자기에 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은 누가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이 뭘 기록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합니다. 구약은 그가 와서 못 박힐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신약에는 그가 와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토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적 지식을 쌓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게 한 말이에요. 나에게 쏜 화살입니다. 또 이것을 교훈으로 만들고 윤리와 도덕으로 만듭니다. 성인의 말로 명언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매일 성경을 보지만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큐티하면서도 내 삶, 내게 적용,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삶 중심으로, 혹은 이 세상의 육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변호하는 말, 나를 증거하는 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한다고 기록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성경과 계속 멀어져요. 멀어지는 역사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형통이 없어집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가까이 갈수록 뭐가 나타나느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영이 깨끗해져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것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론화가 됩니다. 종교화됩니다. 체계화됩니다. 법제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한 법제화된 것이 내가 율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가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필사하는 거. 그거 하면은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내가 몇 번 필사했다. 내가 또 몇 번 성경 읽었다. 고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고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고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의지하라. 내가 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성경 보면서 다시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놓고 은혜와 진리를 그렇게 알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너를 그 말씀으로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적 목적이 뭐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똑같은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나를 안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분의 일방적 약속이에요. 이건 영원전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래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내가 이제 다시 말해주겠다,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영원전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또 성령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 부활하시고 열흘 이후에 성령이 임했는데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이지만 한참 뒤에, 사실은 제자들 중에 제일 꼴등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3,000명이 변화됩니다. 왜 이 베드로는 오래 걸렸는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바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주장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기가 막혀요.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했어, 내가. 내 생각이 너무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성령이 역사할 때는 3,000명씩 회개시키기도 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 임하는 안수할 때 성령도 임했어요. 변화되기도 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나를 주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나를 성령화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발사돼서 내게 이 성경 전체가 지금 나를 향하는 화살들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이것을 듣고 조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체계화시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너 이거 들었느냐? 왜 줬어요?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네 지식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준 이유는 윤리와 법도를 행하라,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 지금 7절 8절에 이것을 듣고 행하라,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토라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듣고 바뀌는 것, 이것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고 교리 만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너 이것을 주고 이 많은 화살을 쏘아주시고 하는 얘기가 얼만큼 바뀌었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네가 바뀐 분량이 뭐야? 얼만큼 바뀌었어? 무엇이 바뀐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은 어떤 교회 가서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악한지 더러운지, 거룩의 반대가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너에게 줬는데, 너에게 이것을 그렇게 내가 화살을 쏘아댔는데 어찌해서 너는 바뀌지 않느냐. 왜 하늘에서 노아 홍수 때 비가 하늘창이 터지고 땅에 생수가 터져서 비가 화살처럼 내렸다고 나와요. 그 화살에 맞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고, 옛사람은 죽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사는 겁니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야 돼요.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벨이 죽고 셋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면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은 이 성경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나 죽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오늘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너라 이 말이야. 너. 과거 모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산 자 너.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너. 응? 바로 요한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 살아있는 내게 하는 말이라.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의 시작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넘어갑니다. 3장 이후로 넘어가고 싶으면 그걸 들어야 됩니다. 3장 이후 그 22장을 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못 듣는 자는 못 넘어갑니다. 거기.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아도 안 됩니다. 전부 다 계시록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완성된 자의 모습을 22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나를 바꿔가고 있는가? 내가 바뀌었는가? 응? 내가 그것이 바뀌어져 있는가?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화돼 버리면은 바뀐 것은 없어요. 지식화돼 버리면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잘 몰라요. 진짜 성경은 잘 모르고 몇 장 몇 줄도 모르는데 바뀐 사람은 진짜 빛나요. 정말 빛납니다. 말이 달라요. 생각이 정말 깊어요. 확실히 바뀌어 있어요. 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본인도 알고 남들도 느껴요. 아, 만국이 그에게 깃들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오후에 안 그래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셋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해놨는데 그건 뭐 듣는 사람은 듣겠지만은 근데 거기에 셋이 셋입니다. 셋. 하나님이 대신 준 자예요. 근데 그 대신 주다 하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하와가 합니다. 이름은 아담이 졌는데 하와가 하고 있어요.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 다른 씨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다른 씨를 줬다 이렇게 나와요. 약속의 씨입니다. 다른 씨입니다. 지금 다른 씨로 내가 바뀌고 있는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리아의 태에 두 가지 씨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씨는 하늘로 온 씨가 나타나고 두 번째 씨는 땅에서 온 씨가 나타납니다. 땅에서 온 씨로 나오면 그냥 땅이에요. 하늘로 온 씨로 나오면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그 씨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 씨를 받아서 하늘로 날 건지 내가 아니면 땅의 것을 가지고 땅으로 낼 건지는 자기 몫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필연적으로 옆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지금 하늘 창을 열고 비같이 쏟아내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죠? 성령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하여 지금 쏘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분의 말과 행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려고 그분과 온전한 하나를 위하여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나를 그리스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이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 다 몰라도 돼요.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런 기록을 해요.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기록하여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아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서 남겨놨어요. 성령이 말씀 안 하시고 합니다. 왜? 그분이 어린아이를 낳은 그 어린아이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머니처럼 젖을 물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토라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토라를 받으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로 표현했는데 그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하나 돼야 그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현되고 있는 역사가 삶 속에 오롯이 진짜 나타나야 돼요. 모든 속에 진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는지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이 바뀌고 있는가, 내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는가, 내 혼이 지금 바뀌고 있는가, 내 가정이 바뀌고 있는가, 내 사업이 바뀌고 있는가, 내 형편이 바뀌고 있는가. 왜? 여기 지금 내가 7절 8절에 내가 복을 주겠다,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 복을 주겠다, 평탄케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말씀화 돼버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요. 그분의 생각을 깨달아요. 그분의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진짜 봤을 때 나는 없어졌다니까, 혼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다 없어져 버려요. 성품이 없어요. 육신의 정력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까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다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나니라. 진짜 여기 보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 숨쉬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가 살아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그의 진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때부터 바뀌고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하늘이 보여요. 하늘문이 열려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는 단 한 가지도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시대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가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인 만드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와 되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자와 그 되지 못한 자, 그와 하나 된 자와 하나 되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려 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로 창조하려 하는 것,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하는 얘기. 끊임없이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살아요. 바뀝니다. 남을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그가 머리가 되셔서 머리에서 계속 그 말씀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몬산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네 강의 근원이 돼서 거기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물이 돼야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흘려주는 겁니다. 작게는 내가 머리 돼서 내 안에서 먼저 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키고 풍성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토라라는 이 말씀, 그분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보고 그분을 보고 그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이 토라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되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것인 줄 알고, 진짜 이것을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면은 그것도 또 의미가 없어요. 진짜 내게 한 글로 알고 이것을 보고 나를 보세요. 맞고 틀리고 두 번째입니다. 또 정말 율법같이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보세요. 내가 바뀌면은 그분이 그냥 얘기해요. 그분이 말씀해요. 그분이 역사해요.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분이 말하는 그것을 나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자가 진짜 자유한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 알아요. 이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리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본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하여 쏘아 올린 화살인 줄 알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가 완전히 질러 쪼개기까지 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담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들을 보고 신령한 것들을 듣고 신령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비하기는 심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각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워지게 하셔서 주님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삶 중에 매일매일 정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짜 아버지 안식되게 하시고 안식을 통해서 바꿔진 그 삶이 발로 나와 완전한 자로 나와서 주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 닮은 자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는 찬미와 영광을 돌리고 많은 자들에게는 이제 정말 생명을 솟생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자들을 정말 기억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저들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모든 그 길이, 그 걸어가는 그 발자국 모두가 말씀에 성취되는 발자국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져 영광 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